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박사학위 하고 있던 한 학생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늘 물어보던 대로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요? 그래? 너무 놀라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고모를 보니까 자기 친척들 중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가 보다 생각을 했고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서 한번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도 참 많이 불행하고 힘든데 그 고모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왔으니까 새가족 무슨 뭐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뭐 그냥 농담 따먹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과학도고 해서 이제 과학적 접근을 하려고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은 믿음은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정말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래가 서로 막 부딪히더니 얘네들이 모래끼리 막 부딪히더니 유리가 되었고 또 이 철분끼리 부딪히더니 톱니바퀴가 되었고 또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동물 가죽끼리 막 부딪히더니 시계줄이 되어서 이게 결국엔 지들끼리 막 조합을 하더니 시계가 되었다면 넌 믿겠니?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겠대요. 제가 안 믿어요 그래야지 내가 얘기가 되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사람은 시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가 하나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 삶이 불안한가 불안한가예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이 믿지 않았던 젊은이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별로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이 두 절에서 이 젊은이는 뭐가 없는가? 바로 1절이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불안 속에서 그것이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 갔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1절이 없는 거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다지만 1절이 없으니까 그들은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의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쌓아갈지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일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도 없지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그것을 덮고 계십니까? 2절에 보세요. 누가 덮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의 혼돈함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사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날 뭘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다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뭘 만드시냐? 이 빛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에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물과 땅을 분리시키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물과 물을 분리시키시고 또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5절에 보니까 5일째에 보니까 물고기와 또 새를 창조하세요. 셋째 날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요. 육지가 이제 드러나야 거기에 뭐가 살겠습니까? 육지 동물이 살겠죠. 그리고 식물이 살고 거기 사람이 살겠죠. 그게 셋째 날이고 여섯째 날에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로 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근원을 말해. 근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이어져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이 창조된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게 불과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은 사실 자기가 뭘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는 정말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들과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있지만, 근데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별들과 나무와 거북이와 새들과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명기 말씀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너무 경이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워낙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간과 어떤 징조를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별들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경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경배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때만 되면, 이 신년만 되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점쟁이 찾아가야 돼. 올해 어떻게 돌아갈지 점쟁이 찾아가야 돼.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갈지, 우리 딸이 시집을 갈지, 우리 남편이 계속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가가지고 꼭 그럼 점쟁이들이 뭐가 꼈다고 그래. 자꾸 꼈어. 왜? 부적을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징조를 무서워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혼돈과 공허함과 이 놀라운 무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별들의 징조와 또 세상의 어떤 만들어 놓은 영적인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는 한 부류를 더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죄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이었던 가인도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그냥 하면서 그냥 가인을 갖다 또 죽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죄된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누가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죠? 아벨처럼, 내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벌을 7배나 내리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가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지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흉측한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느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도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뭔가 그 모양새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새는 있지만 실제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대신 아벨이죠. 셋을 주었어요. 근데 이 셋을 주었을 때 여기 이 셋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셋은 사실 자신의 삶에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 연약함, 부족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부족함.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죽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죽고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 아들에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약함, 바로 인간이라는 뜻의 에노스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냐? 우리가 NLT 버전, 영어의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NLT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t the time people first began to worship the Lord.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예배하라고 해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맨질맨질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도들은 그날 생긴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억눌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날의 출발점은 그 날을 창조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의 1월 1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되어지려면 엄청난 우주의 질서정연함이 돌아가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루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이 1장 1절이 없어지고 1장 2절의 혼돈 속에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시간에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